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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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우리는 힘든 일을 종종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빨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이 간혹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힘들게 하더니 애굽 파라오는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 놓고 이제 히브리인들이 출산할 때마다 남자애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안 되자 나중에는 히브리 남자애들을 죄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조금 살만하면 그렇게 못살게 굴고 하나님 백성들이 숫자가 조금 되려고 하면 이렇게 죽이고 없애려고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계속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사람이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들이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7절에 의하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행하는 신실함인데, 당장 눈앞의 일만 보면은 기도 응답도 안 되고 고통이 계속되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우리는 의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면은 이스라엘도 결국 애굽의 학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하는 때 우리 원하는 방식으로 안 돼서 그렇지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데, 그 순간에는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다고 출애굽했다고 이스라엘이 겪는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돌자 헤롯 왕은 유대 땅에 새로 태어난 2살 미만의 남자애를 다 죽이라고 명령함으로 이 일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파라오도 그랬고 헤롯 왕도 그렇고 세상의 어떤 권력도 그리스도를 없앨 수 없고, 그는 결국 이스라엘은 물론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모형으로 이제 주어진 게 바로 구약에서는 오늘 보고 있는 출애굽기 2장에 파라오가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는 이 사건인 거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기도하는데 응답받을 때까지 40년을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다들 기겁을 하고 불평불만이 대단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가까이 학대를 받고 박해 속에서 절망스러운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 한 줄기 빛이 이제 조금씩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한 아기를 보내준 거예요. 그 구원의 빛 이야기의 서막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2장 1, 2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는 레위 지파의 아이로 태어났어요. 레위는 창세기 29장 34절에 의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모세도 그 집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본문에서 관심은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모세한테 모아져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나 출애굽기 6장이나 민수기 26장에 가서 보면은 이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엄마는 요게벳이었어요. 요게벳은 사실 이 남편 아므람의 이모였는데 당시에는 시족사회였고 이 가문의 번식을 위해서 근친 결혼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혼이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보면은 모세는 셋째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형의 이름이 뭐겠어요? 말 잘하는 아론이고요. 그 다음에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출애굽 때 여성 지도자로 이름을 날렸던 미리암이에요.
전에 다윗왕이 세워지는 본문을 제가 강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개역 개정 성경은 그 바로 뒤에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상당히 외모 지상주의적인 방식으로 말한 것처럼 번역해 놓은 문제를 제가 지적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2절도 보면은 모세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강물에 던져 죽이지 않고 숨겨 기른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난 이런 게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못생기면 그러면 죽으란 말입니까? 왜 이렇게 해놨는지. NIV 성경은, 영어 성경은 아이가 훌륭하기 때문에, fine boy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NLT 성경은 그 아이가 굉장히 스페셜한 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은사였던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그 구약학자는 그의 주석에서 그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님을 보고 숨겼다라고 적절하게 번역을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개역 개정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2절 후반하고 3절 상반부를 보면은 이제 이 아이를 3달 정도 길렀는데 애가 이제 너무 커지고 울음소리가 우렁차가지고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가 없게 되자 엄마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취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복음성가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요게벳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모세 엄마. 자, 여기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영상이나 이 찬양을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아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나일 강가에 띄어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본문 2장 3절을 여러분이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갈 때 상자에 역청과 나무질을 칠한 다음에 아기를 담았어요. 그렇게 한 것은 창세기 6장 14절에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기억해서 노아 때 방주를 만들 때 그것을 기억해서 방수 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강물에 띄어보낸 게 아니라 그 갈대 상자를 강물에 띄어보낸 게 아니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잘 놓아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성한 갈대 사이에서는 물결 소리에다 갈대잎이 바람에 계속 흔들리는 소리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비하는 군사들한테 걸리면 그냥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숨겨놨기 때문에 아마 안 걸렸을 겁니다. 4절에 보면은 누나 미리암은 멀찍이 떨어져서 어떻게 되나 바라보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5절에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들어갔다 갈대 상자를 발견해 가지고 시녀를 시켜서 건져오게 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울고 있는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길 때 7절에서 모세의 누나가 나타나서 공주에게 히브리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 젖을 먹일까요? 라고 하죠. 8절에는 공주의 허락을 받고 누나가 얼른 달려가서 모세의 자기 엄마를 불러옵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9절은 하나님의 아이러니가 돋보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삭까지 받게 됐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집트 돈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르게 하고 공주는 아이에게 모세라는 암시적 이름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1장 22절에서 애국 왕 파라오가 히브리 남자애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한 일을 오늘 본문은 애국 왕의 그 딸 공주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 올려 살리는 것으로 역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완전히 역전돼 버린 겁니다. 이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이야기 속에는 사실은 파라오의 영아 살해 명령을 그의 가족 딸이 불복한 사건이 담겨 있어요. 애엄마가 돈까지 받으면서 자식에게 젖먹이는 기적 같은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주가 아버지 파라오의 불의한 명령을 오랜 기간 불복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 왕의 악함은 그의 가족에 의해서 불복되고 이스라엘은 결국 애굽의 손에서 놓이게 될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데 항상 왜 이렇게 고통과 박해가 계속되는지, 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기는 한 건지 의심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의심하고 불평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모세의 엄마처럼 아기를 강물에 띄워보내기 전에 갈대 바구니 안팎에 꼼꼼히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르는 일을 성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갈대 바구니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갈대 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상자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딱 한 군데만 떴어요.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보면 홍수 이야기에서 노아 가족을 구원한 거를 뭐라 그래요? 방주라고 그러죠. 그 배를 방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갈대 상자라고 할 때 그 상자가 박스가 아니라 방주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근데 방주라는 게 뭡니까? 방주는요, 항해를 잘하게 만든 배가 아니라 홍수에 그냥 잘 떠 있고 안에 들어있는 노아 가족하고 동물들을 잘 보호하게 설계된 배예요. 이 갈대 상자도 나일강을 따라서 잘 흘러내려가게 만든 배가 아니라 갈대숲 사이에 딱 끼워 놓으면은 그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아 그 안에 있는 아기를 보호하고 잘 떠 있게 만든 작은 방주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모세가 썼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창세기뿐 아니라 출애굽기의 저자인 모세가 나중에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엄마한테, 가족한테 들었을 거라고요. 그때 아니 나를 엄마가 갈대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강에다 갖다 버렸다고 엄마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갈대 상자라는 작은 방주를 통해서 나를 살리려고 노력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갈대 바구니를 방주라고 부른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성령께서도 그 갈대 바구니를 노아 가족을 구했던 구원의 방주처럼 이 갈대로 만든 방주라고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준 거예요. 제가 창세기 설교를 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고대 근동문화와 구약 배경에서 물은 혼돈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돈의 물에서 땅을 올라오게 하시고 그 땅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온 세상은 홍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의 가족을 방주로 구원하신 거죠. 그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형제들로부터 이집트로 팔려간 의로운 요셉을 구원하셨고, 그 후손이 애굽에서 번성하자 요셉을 알지 못하던 후대 애굽 왕 파라오가 그 이스라엘의 미래를 전부 물에 빠뜨려서 없애려고 또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파라오는 반창조 세력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홍수에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가족과 동물들을 지켰고 구해주셨듯이 지금 이 모세의 상황에서는, 이집트에서는 갈대 바구니란 방주를 통해서 모세를 지키고 나일강에서 건져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나중에 홍해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통과하고 나오신 제2의 세컨드 엑소더스, 세컨드 모세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작은 방주예요. 예수님이란 방주를 통해서 또 온 세상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해내실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적 메시지인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요게벳의 노래란 복음성가에서처럼 우리는 종종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 거친 나일 강물에 띄워보내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믿음을 강조하고 그 놀라운 믿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요게벳의 믿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3달을 길렀지만 아이가 터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수 처리를 한 갈대 상자를 준비해가지고 그 안에 담아서 떠내려가지 않게 나일강과 갈대숲 사이에 잘 두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꼼꼼한 요게벳이었기 때문에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시간과 장소를 다 봐뒀다가 그곳 강가의 갈대 사이에 이 상자를 잘 놔둔 거죠. 거기가 바로 베이비박스인 거예요,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누나 미리암에게 멀찌감치 서서 잘 보고 있으라고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대로 공주가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갈대 사이에 바구니를 보고 시녀에게 가져와 열어보고 이제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때 성경을 보면은 이 아기가 히브리의 아기구나 이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애가 우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딱 이렇게 들었을 때 누나 미리암이 얼른 다가가서 유모를 데려다 젖을 먹이게 할까요? 라고 제안을 한 걸 봐서도 이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된 거의 미션 임파서블 수준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 갈대사에 끼워놓는 일 자체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요게벳과 미리암이 이런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지만은 요게벳은 그녀 나름대로 자신의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길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하고 우리의 최선은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님을,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하고 별개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통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아기 바구니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나름 방수에 최선을 다하고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과 장소에 갈대 그 사이에다가 아기를 잘 둔 것은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주가 아기를 건졌을 때 이게 히브리 남자애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버리라고 하거나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 긍휼함이 밀려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때 소녀에게 다가가서 히브리 유모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할까요? 라고 하면은 그 공주가 웬 히브리 유모? 애굽에도 유모 많아. 애굽 유모 데려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케이를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데려와서 한 번은 젖을 먹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 유모한테 이 애를 데리고 가서, 우리말에는 뭐 하게 돼 있지만은 9절에 보면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집으로 가서 이 아이를 내가 위탁 부모로 세워줄 테니까 아기를 길러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 자기 돈을 내고 오랜 세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돈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냐면은, 사람들은 항상 이제 설교할 때도 그렇고 들을 때 뭐에 감동을 받냐면은 자기 아기를 돈까지 받으면서 젖먹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랍냐 그래가지고 돈 때문에 감동을 받는데, 거기에 감동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지. 나한테도 우리 애 하나 기르는데도 그냥 돈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아무리 목말라도 그렇지 그런 것만 은혜 받고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놓친다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안 보이는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최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도 우리의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에 13일 목요일 저녁에 MBC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 영아가 유기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애굽왕 파라오가 그 중국 사람들한테 애기들을 버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구 반대편에 중국인의 마음속에 있는 각자의 파라오가 시킨 일이에요. 뉴스가 보도한 그 광동성의 어느 부모를 보면은 애가 세 번째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 아니라 셋째도 딸이기 때문에 동네에는 큰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 전에 7월 25일 장시성에서는 마을 풀숲에 버려져서 우는 아기를 주민이 발견했는데 당시 아기 온몸이 진흙으로 범벅이 돼 있었고 아기 귀 속에는 벌레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벌레를 하나씩 꺼내고 귀를 닦아내던 의료진이 속이 상해가지고 우는 장면을 봤어요. 중국에서는 매년 이렇게 10만 명의 신생아가 버려지는데 그 중에 70% 이상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은 다 여자애들이래요. 남아 선호사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무책임한 부모도 있지만 요게벳은 강물에 던져 버리라는 파라오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예쁜 아기를 3달이나 숨겨서 젖 먹이면서 키우다가 결국은 나일 강에 띄어보내야 했어요. 그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제 생각에는 베이비박스에 낳자마자 탯줄까지 있는 애를 갖다 버리는 것보다 젖 먹여서 3달을 기른 애를 갖다 놓는 게 강물에 띄어보내는 게 훨씬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기를 낳아보고 길러보신 분들은 그 마음을 아마 알 겁니다. 길러보내는 그렇게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벳도 힘들었겠지만은 사실 그 순간보다 더 큰 아픔과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 상반부를 반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예,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기를 나일 강가에 띄어보냈던 이 아기를 다시 만나서 적어도 3년 이상을 간절한 사랑으로 키우고 젖을 먹이고 이제 젖도 떼고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조그만 입으로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크면은 이것저것 그렇게 묻는 게 많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이제 이 아이를 파라오의 딸한테 데려다 줘야 하는 거예요. 헤어져야 할 날을 D-3, D-2, D-1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꼽으면서 살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눈물과 기도로 키워서 걷고 엄마를 따르던 아이를 데려다주고 뒤돌아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3달 기른 아기를 나일강가에 갖다 둘 때도 힘들었겠지만 3년 이상을 기른 후에 그 아기를 포기하고 내 발로 데려다주고 돌아서는 것은 저도 아이를 셋을 키워봤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훨씬 힘든 겁니다. 우리는 주말에만 준이를 돌보던 권자매가 그간 코로나 때문에 못 보고 빨리 못 데려와서 힘들어했던 일을 잘 압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위탁가정 선정이 돼서 얼마나 기뻐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을 버려졌다가 다시 찾은 아이를 2-3년간 젖먹이면서 사랑으로 키우다가 다시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내주는 건 얼마나 더 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지 여러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이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던져야 했던 트라우마가 있는데 다시 만나서 잘 키운 애를 이 위탁가정의 유모로서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애굽 공주한테 다시 돌려줘야 할 때 그렇게 말하고 매달리던 순간에 모든 행복했던 기억을 다 뒤로 하고 한국 나이로 보면 애가 이제 8살 이상 된 아이를 아들의 손을 잡고 위탁기간 만료됐다고 다시 데려다 줄 때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내게 너무 소중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몇 년을 더 키워보니까 못 돌려주겠다. 이 애 데리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유혹들을 이 모든 생각을 다 접어버리고 요게벳은 아기 양육의 책임을 다한 후에 모세를 데려다 준 겁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운 요게벳의 믿음만 말하지만 다 키운 아이를 이집트 가문에 내주는 그 순간의 고통과 헌신과 믿음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이 3년 전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처음 나일강에 넣을 때보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하게 여기고 갖고 싶고 내 손에 넣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 손에 넣고 움켜쥐려는 욕심을 버리고 손에 힘을 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드리는 것을 배워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원리를 알고 있어요. 어저께 나 혼자 산다란 TV 프로그램에 나온 톱 모델 한혜진의 아이러니 기사를 읽었습니다. 매일 열심히 운동하고
또 자기가 키운 블루베리, 토마토, 치즈로 만든 샐러드를 먹으면서 체중과 몸매 관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같이 출연했던 기안84라는 그 만화가가 아니 누나는 돈 벌면 뭐하냐, 맛있는 것도 먹지도 못하는데 라면서 안타까워하자 한혜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배를 골치 않기 위해서는 굶어야 된다 그랬어요. 와,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배를 골치 않기 위해서는, 살찌면은 모델로 잘려요. 그럼 굶어 죽어요. 배를 골치 않으려면은 더 중요한 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참기 때문에 한혜진은 그 나이에 그 위치를 지킨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원리를 아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원하면서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받고 그런 건 싫어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움켜잡고 있었던 내 손을 펼치고 내놔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벳은 그 원리대로 믿음을 구사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그 구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공주의 아들이 되니라고 선언을 하고 비로소 그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로 모세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히브리식 그 어원 설명이고, 모세는 애굽 왕 투트모세라는 파라오의 이름처럼 이집트 왕족에게 사용되었던 누구의 아들이란 뜻의 이집트 이름이에요. 이건 이중적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물에 던져 죽이려고 했던 아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건강하게 자라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파라오의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됨이라는 이 구원의 교리 중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양자됨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모세가 그 원형이 된 거예요.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자여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고 왕궁에서 키워지고 보호받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역전의 드라마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은 이 10절에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게 여기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개입하고 기적을 직접 베풀지 않으셨어요. 다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통해서 일했어요? 당시 문화에서 가장 힘없고 약하고 무시당하던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구하신 거예요. 이집트 파라오가 계속 강한 압박과 공격을 하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출애굽기 1장에서는 산파라는 두 여자를, 히브리 여자 두 사람을 쓰셨고 2장이 들어와서는 모세 엄마 요게벳하고 또 어린 누나 미리암을 쓰셨어요. 천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힘있고 능력 있고 강한 자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가장 강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역대 가장 강력했던 장군 출신들도 세상을 못 구했어요.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힘없는 아기를 통해서, 그리고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조만간 이 한 여인의 아들 모세가 파라오라는 뱀의 머리에 큰 상처를 가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의 원시복음의 그 성취입니다. 더 훗날 동정녀의 아들 예수가 마귀인 옛뱀의 머리에 치명타를 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이처럼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늘 약하고 겸손한 여자와 아기와 낮은 자와 가난한 자와 세상에서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다임이라는 구약학자는 이 본문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딸들이 아들을 구원한 사건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가난한 히브리 백성인 모세 엄마 요게벳은 모세를 강물에 넣을 때도 좋은 나무 상자에 안전하게 담아보내면 좋을 텐데 돈이 없어서
강가에서 흔히 쉽게 구할 수 있는 파피루스라는 칼대로 엮어 만든 바구니에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담아서 강물에 띄워보낸 거예요. 아무리 역청을 바르고 송진을 발라도 엎어지고 부서지고 물새기 쉬운 이 갈대 바구니에 구원자의 인생이 맡겨진 겁니다. 이집트에도 배를 만드는 좋은 나무로 만든 상자가 있었을 텐데 그 흔한 갈대를 엮어 만든 허술한 바구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하셨어요. 그 허술한 갈대 상자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를 구한 방주가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족해서 가진 게 없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멸시받고 그런 낮은 사람들일지 몰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란 말이에요. 강한 힘을 가진 이집트 파라오는 모세와 히브리 아기들을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모세는 이집트의 남자들을 홍해에 빠지게 만들 겁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없애려는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 전체를 통해서 세 번째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자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최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자. 두 번째,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자. 세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자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최고급 이유식에 좋은 유기농 제품만 먹여야 하고 비싼 학원과 과외를 시키고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야만 성공하고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을 돈이라고 여기게 되고 우리 부모의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나보다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고 부르면서 욕을 하지만 나도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을 신처럼 받들게 됐고 추구하는데 원하는 대로 나는 못 가지니까 정부를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불만이 가득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들어 높이 쓰시고 가진 자와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품 안에 두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퍼붓는 게 사랑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손에서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하시고 쓰실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없애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아이와 남편과 아내와 돈과 권력과 명예를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드리고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요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